자, 기근을 피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오늘 제목으로 붙어 있습니다. 기근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또 악이 관영하는 그 세대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기근이라는 심판을 보내주시지만 동시에 이 기근 속에서도 피할 길, 살 길을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열왕기 하 8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이 지금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열왕기하 4장에 이미 등장했었습니다. 수넴 여인과 그 엘리사의 이야기가 많은 양의 분량으로 벌써 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서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를 음식으로 공개했습니다. 음식으로 대접했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위해서 집에 방을 마련해서 거기서 지내고 갈 수 있도록 엘리사를 잘 배려하면서, 즉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고 협력했던 좋은 믿음의 동역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선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있는 이 엘리사를 도왔던 이 수넴 여인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졌습니까? 이미 자신도 포기했던 그의 아들, 자녀를 얻는 복이 주어졌지요. 자신도 사실은 뭐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특별하게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미 자신의 그 마음 속에서도 자녀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무슨 연을 썼는지 죽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놀라운 기적으로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저는 이런 수넴 여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 수넴 여인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해보게 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 변치 않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해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과 막 밀당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꾸준히 하나님께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받는 이 수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여정이 정말 가장 FM이고 가장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막 그냥 죽을 듯이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해결함 받으면 또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또 잠수 타서 없어지고 하나님 어디 갔냐 또 찾으시고, 그러다가 또 어려우면 또 나와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본인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헷갈려 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정말 이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보호하심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이 다가옵니다. 기근이 다가옵니다.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악이 관영했던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기근의 이 선포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수넴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 가운데 함께 고통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기근을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지금 제시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하니. 아멘. 그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하겠다라고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선언하시고, 지금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수넴 여인에게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이동해서 거주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악이 있는 곳, 또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다하시는 그 순간 그 진노의 잔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이 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기근으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기근을 내리시면서도 수넴 여인을 기억하시고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를 보내시사 엘리사를 통하여 피할 길을 지금 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시험 당할 때에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피할 길을 내사 그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시험을 피하면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맞는 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넘어져도 주님의 사람은 주의 손으로 반드시 강하게 붙들어 주고 계시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피하게 하셔서, 어려움을 피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수넴 여인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기근을 예고해 주시고 또 그 기근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이 권명과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세우신 설교자들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기호에 따라서 그 말씀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갈 때는 그래도 나한테 많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 더 마음이 가고 또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나한테 선택권이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선택권이 있습니까? 저한테 있지 않아요. 목사한테 있지 않아요. 물론 목사가 기도하고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또 선포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나에게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나의 아픔을 아니면 나의 그러한 연약한 상처를 이렇게 후벼 파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 여기 계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전하는 사람은 똑같고 예배드리는 환경도 똑같고 무엇의 차이 있습니까? 받는 사람의 차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가 있는 사람, 그 믿음의 반응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 전하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은 말씀을 좀 그냥 잘 못 전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부족하게 좀 전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한 부족하게 전했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부족하게 전했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죠. 성령 충만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놀라운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특별히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에 약속된 복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라는 그러한 지금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 엘리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수넴 여인이 부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부자였어요. 어느 정도 재력이 좀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할 때 음식도 계속 공급해주고 집에 여유 방도 있어가지고 방도 꾸며서 엘리사가 머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듯이 지금 다시 이제 기근이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재산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근이 온다 그래도 그것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디 가라는 말도 없고 언제 돌아오라는 말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라라는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수넴 여인은 순종하며 주저없이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아멘. 지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이 없는 블레셋 땅으로 가서 지내다가 7년 뒤에 돌아오게 되죠.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눈으로 보면 막대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집과 재산 모두 내어놓고 떠나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고 싶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사실은 소수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가치가, 그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 못합니다. 여러 가치가 공존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재산도 있고 재물도 있고 집도 있고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떨어질 때에 과감하게 내버리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수넴 여인은 평상시에 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훈련을 계속해 왔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대접하고 엘리사의 사역에 같이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왔던 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뭘 경험했어요? 아들의 생명을 잃어버렸다가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죠. 며칠 전에 한국에서 그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시청역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한 9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너무 이제 크게 보도가 돼서 그런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막 인도로 돌진하는 차량이나 지나가는 행인을 덮치는 그러한 차량의 일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청역 그 역주행에서 사망한 사람들 중에 4명이 은행원이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4명 중에 한 명은 그 당일날 승진해서 승진을 축하하기 위한 회식을 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승진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그날 이제 목숨을 잃은 거죠. 승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승진이 허무하게 오히려 느껴지는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이란 그런 것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 이 땅의 금은보와 이 땅의 명예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아니면 군인들이 이렇게 순직하고 이렇게 순국하는 그러한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나면 꼭 무슨 보상에 따르죠? 일개급 특진 이런 보상을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었는데요. 생명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보상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어도 생명이 사라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이죠. 수넴 여인은 그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철저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집에 재산이 많고 그 집이 소중해도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생명을 찾아서 지금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생명의 소중함, 육신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소중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오셨고 그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근이 끝나자 수넴 여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러니까 돌아와 보니까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수넴 여인의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그 집을 다시 찾고 싶은데 이 수넴 여인이 방법이 없으니까 왕에게 가서 이제 탄원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 집이야. 이게 내 집이었고 내 소유인데 이것을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돌려달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러한 일을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 고대 사회는 모든 것이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자가 해야 되는데 지금 남자가 하지 않고 누가 합니까? 수넴 여인이 합니다. 그 말은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이미 우리가 전에 열왕기하 4장에서 남편은 나이가 많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후사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수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마 죽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인 혼자 7년이 넘는 세월을 이방 땅에서 있다가 돌아와서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쉽지 않은 과정일 것 같은 이 재산을 찾고 집을 찾는 과정이요, 의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간단하게 해결돼요. 어떻게 해요?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는 그 순간 왕이 누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 생명을 살린,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때 누가 나가요?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수넴 여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의 재산과 그의 집도 하나님은 이미 다시 찾아주도록 이미 모든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같이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너무 쉽지 않았던, 아니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였던 이 집과 재산을 찾는 일을 왕의 한마디 명령으로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재산을 돌려받습니다. 정말 한마디의 말로 일사천리로 해결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까지 얻게 됩니다. 여인은 집과 재산만 돌려받기 원했는데 뭐까지 돌려받았어요? 7년 동안 자기가 없는 동안 그 밭에서 난 모든 소출을 다 갚으라라고 거기 그 밭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왕이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게 일이 해결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언제나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러한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오늘 방금 전에 설교 전에 불렀던 이 찬양,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티브로 해서 지어진 찬양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빈들에서 적은 떡과 물고기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이 일하시니까 그것으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카운트하고 세고 세물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돌려보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앞길을 내어드리면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위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참 많았던 교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구입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 교육관을 증축할 때도 그렇고 사실은 그거 쉬운 일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 일하시면 뭐든지 쉽게 됩니다.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할 맛이 납니다. 맨날 내가 문제를 끌어안고 막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어쩌다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딱 그 문제만 해결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해결도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정말 큰 산과 같은 일들이 내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펼쳐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더욱 주님에게 순종하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머물게 되고 또 안 되는 일도 많겠지만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불가능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부르시고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 주님 앞에 드리고 수뎀 여인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해결되길 구하는 것 아니었지 않습니까? 왕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이지만 주님 앞에 실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시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